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요즘에 인사를 받는 거기도 하고 또는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에 굉장히 난처한 이렇게 느낌을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둘째 예람이가 이제 군대 가고 나서 많이 울지 않으셨냐고, 마음이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무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또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울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난처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 예람에게 이제 훈련소에 퇴소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같이 가시고 싶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내려갔던 산을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말이 그냥 편하게 받아들였는데 어저께 좀 불편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가고 나면 기도를 한다고, 기도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그 얘기하는 게 뭐 가면 그렇게 기도가 되나 보다 그랬는데, 군대 보내고 나도 내 아들 군대 간 건데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는 안 되거든요. 옛날하고 이렇게 걔 가기 전하고 뭐 그 많은 게 다른. 근데 이제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막그 군대 가면 이제 기도가 된다고. 아니 지금 가 있는데 가서 이제 6주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보시기엔 조금 이제 예,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서 그러시는지, 하여튼간 이제 교인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이제 받으면 저도 전데 이제 한겨울만은 더 조금 난처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뭐 다 그 나이에 가는 거고 뭐 예상된 거고 어디 죽으러 가는 거 아니고, 뭐 요새는 다 뭐 연락 주고받는 거 얼마든지 있고 전화번호 다 있고, 그게 뭐 울 일인가, 그냥 좀 안쓰러운 거지. 사실은 그 정도 느낌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이제 첫 주에 이제 월요일 날 가서 그 주 토요일 날 전화를 이제 콜렉트콜로 했는데 그날 이제 전화를 못 받았어요. 토요일 날 이제 평상시에도 제가 무음으로 잘 해놓지만 토요일 날도 무음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보고 전화를 했더니 그게 이제 041 뭐 대전 쪽 그 충청도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제 큰애한테 한결한테 연락이 와서 예람에서 전화 왔는데 엄마도 안 받고 아빠도 안 받고 그래서 형한테 했다고 해서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형 별말 안 했어요. 근데 애가 좀 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주에 전화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첫 주에 전화를 사실은 아무나 시키지 않을 거고, 딴에는 뭔가를 잘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여튼간 이렇게 뭐 전체 애들을 다 전화를 시키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서 전화를 했을 텐데 집단에는 기대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마음이 그날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주말 되면 이제 핸드폰을 일부러 손에 쥐고 있기도 하고, 이제 뭐 소리도 다 좀 키워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살면서 슬플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사실은 별로 안 슬픈데 분위기가 그래서 슬프다고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아들을 군대 보내고 마음이 안 좋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사실은 조금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라고 보통 비유를 들죠. 얼마나 울었냐면 눈이 짓물어서 이렇게 주저앉을 정도로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눈물을 호리병이 병에 담아서 그 병이 차고 넘칠 만큼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그제부터 이제 예레미야서 큐티를 다시 작년 7, 8월에 했다가 이제 26장부터 예레미야서 이제 39장까지가 이번 달 말까지 큐티 마태복음 맞춰지면서 큐티 본문인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조금 오늘 잠깐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예레미야, 그는 왜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울었던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들여다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멸망 마지막 시기, 유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시기의 그 선지자였죠. 3절 끝에 보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는 유다의 마지막 멸망기, 한 국가의 멸망이 되고 그 나라가 결국은 왕과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의 내리막길,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시점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한평생 쓰임받았던, 아주 어린 나이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상징은 눈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뒤에는 부록으로 예레미야의 애가, 예레미야가 슬픔으로 노래했던 애가, 그래서 아가서가 기쁨과 감격의 노래와 찬양이라면 예레미야서 애가는 슬픔의, 깊은 슬픔의 노래가 부록으로 담겨져 있는 게 예레미야라는 인물인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스스로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자신이 슬프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몇 장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슬프다라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몇 장면들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오늘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그는 오늘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슬픔은 어떤 의미에서는 놀람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어떤 사명과 부르심, 그 속에서 느끼는 당혹감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유대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땅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안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태중에 작은 점 하나, 작은 세포 하나를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빈 몸뚱어리를 그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성별해서 내가 세웠고,
내가 너를 열방의 수많은 나라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감격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저렇게 좀 불러주시고 나도 저렇게 좀 구별해 주시지 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한 아이에 불과하고 나는 말할 줄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는 어리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 시대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어두움으로 향하져 있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 본다. 그래서 선견자라고 선지자는 표현하고 다는데 무엇인가를 보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선포하고 말하고 외치는, 그래서 선지자를 이제 예언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선지자라는 의미 속에는 미리 보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선견자라는 말도 등장하고 예언자라는 말도 같이 등장해요. 선지자라는 표현 속에. 그 선지자로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는 사실은 내면 깊이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그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에 비교하면, 내가 해야 될 이 일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오랫동안 이 예레미야서 1장하고 디모데후서를 굉장히 좋아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디모데후서는 왜 좋아했냐면 너의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마라, 이 구절 때문에 좋아했고, 여기도 나는 아이라 그랬더니 너는 다시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7절에서 그러셔서 제가 이제 26세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이 구절을 많이 써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는 여기도 지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 말을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안 쓰는데,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보다 사실은 그거에 비교했을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나오는 그런 어떤 탄식, 눈물, 당혹감, 슬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슬픔 가운데 하나 이런 슬픔, 내가 누구를 좀 돕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능력이 부족해서. 오래전에 그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요드순분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를 본인이 직접 하셨던 얘기를 현장에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본인이 가서 직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만나서 날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리는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교인들이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이해가,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게 잘 모르겠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병자들, 환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안타까움. 그랬는데 이제 수보원교회는 자기가 본인이 보시기엔 훈련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낫고 뭐 그런데도 보면은 그 만나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헌금 잘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병도 이렇게 기대서 얼마든지 내가 치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본인이 사실은 느끼게 있는 이 고민과 갈등, 그 딜레마, 사실은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사실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훈련하고 참 이렇게 겉보기에는 많이 훈련된 것 같은데 막상 문제만 만나면 오히려 굉장히 헌금하고 그런 데를 오히려 굉장히 말씀 훈련 잘 됐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학설적으로 굉장히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분이 특별히 그 이제 환자들을 대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아픈 병자들이 그 환자들이 있는데
본인도 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병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낫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본인보다 어린 사람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한번 이렇게 뵙자 그래서 그런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저도 그런 그 말을 깊이 공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분이 아파서 막 이렇게 이게 진짜 힘들고 막 이렇게 이럴 때면 그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담임 목사였으면 저분이 살았을 텐데,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기억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더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도와줬을 텐데, 내가 뭐 하다못해 돈이 많은 사람이면, 그래서 언젠가는 책을 쓰려고 한번 앉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한번 내서 이게 대박이 나면, 베스트셀러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랑 상관없이 내 통장에 쌓이면 이걸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 어떨까?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뭐 대박이 날 건데 하나님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한번 놓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감당하는데 한계를 부딪힐 때, 특별히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누구나 다 아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저 아이가 날 안 만났으면, 내가 엄마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다른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저 아이가 저런 고생 안 하고 더 편하게 공부도 하고 더 이 앞길을 잘 열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상황, 이런 느낌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슬픔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슬픔에 대해서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슬프다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걸 감당하기에 버겁고 연약함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레미야는 아이가 맞아요. 객관적으로 그에게는 능력은 큰 능력이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쓸 거란 얘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뽑을 거 뽑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한 얘기, 온갖 죄에 대한 도전, 온갖 죄의 뿌리를 뽑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내가 뽑고 헐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다시 심고 다시 내가 세울 거다. 그게 이제 26장부터 지금 끝에 하시는 이 26장 이후 52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뽑고 어떻게 심을 건지, 어떻게 허물고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지를 이제 26장 이후의 재건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 능력의 유무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주님이 예레미야가 아이인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의 어떤 성격적인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태중에서부터 그를 알았고 안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아이인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우리는 한계를 부딪혀봐야, 경험을 해보고 안 되는 게 있어야 내가 능력이 한계가 있구나, 이건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사실은 해봐야 알고 부딪혀봐야 알아요. 그전에는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해보고 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절실하게 깨닫고 아는 거예요. 사실은 막상 해보면 이게 아닌, 그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그러므로 다시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객관적으로는 아이가 맞지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에 맡겼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부모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부모는 부모가 이 믿음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이를,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내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이기 때문에 내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내가 그 사명을 주도적으로 감당해 가야 돼요. 근데 자꾸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격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자꾸 떠미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선생님들, 어떤 사람들, 신앙교육은 교회 선생님들, 교육자들, 영어 공부는 영어 선생님, 인성교육은 또 다른 선생님, 다 남에게. 근데 사실은 객관적인 능력은 많은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아이를 나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나만큼 알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능력의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내 연약함과 초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무게에 비교했을 때 느끼는 어떤 연약함을 직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다 아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관점의 중요한 전환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극히 목회자랑 안 맞는 사람인데요. 이게 내 자리가 아닌데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여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생각으로 오랫동안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붙이시고 만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에겐 내가 최고의 목회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여기 있어서 죽어야 되고 병들어야 된다면 다 나보다 더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붙여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삶의 한계를 부딪힐 때, 그 슬픔이 밀려올 때 오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셨던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0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넘어가셔서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두 번째 슬픔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임한 고통의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속였어요. 하나님이 평강이라고 평화라 그랬는데 이 백성에게는 지금 칼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칼이 임하고 어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병들거나 단순히 그들이 가난하거나 단순히 전쟁이 벌어져서 어려움이 닥친 일들에 대한 동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 슬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던 이미지랑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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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하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 것처럼 얼마나 너희들을 내가 품었느냐.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앞에 두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여전히 거역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그 마음처럼 오늘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에서의 많은 슬픔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슬픔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땅과 이 도시를 바라보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슬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슬픔이 필요한 거죠.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 그 심판을 차라리 겪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된다면 오히려 축복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맞고 이 땅에서 진노를 경험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없이 그냥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쫙 펼쳐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면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이 내면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감격 속에서 놀라운 감격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가 넉넉히 이거 모든 것을 이긴다고 너무너무 감격적인 고백을 하던 로마서 8장의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탁 열면서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너무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혈육, 좁게는 내 가족, 형제들, 넓게는 내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면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이 슬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이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슬픔과 이 안타까움의 표현일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 거예요. 이 표현과 이 안타까움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커져야 되고 어떻게 확장이 돼야 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출 때 이것은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왜곡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이게 미묘한 느낌의 차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이 슬픔이, 이 아픔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오늘 이 슬픔은 끊임없이 일어나질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는 많은 슬픔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안에 우리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슬픔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병들고 배고프고 아픈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 너머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 잘 살고 내가 보기에 자식들 잘 되고 내가 보기에 건강한 사람 보면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 부러움이 생기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네, 오히려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가지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게 되는,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없는 인생, 복음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지를 알기에 슬퍼할 줄 아는 그 눈물, 그 슬픔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14장을 가보세요. 세 번째 슬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4장 13절. 14장 13절. 14장 13절,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냐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 화려하고 이런 멋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냐고. 결단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선포하지만 그 시대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이 하는 평강과 평안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프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도 13절 14절에 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표현하고, 선지자들이 여기에 거짓이라고 붙여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보면 똑같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고 있는, 무슨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아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거짓 선지자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의미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놓여지는 거예요. 사실과의 일치, 그게 거짓말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그 죽음에 이르면서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개혁은 비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 몇몇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불행한 스토리를 역사 속에서 늘 반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 표현, 그것이 때로는 외적인 행동과 무엇으로 표출될 수 있겠죠. 중심에는 슬픔이에요. 슬픔. 그 거짓 선지자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은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말하잖아요.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욕으로 듣는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 다 욕한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안 좋은 소리만 맨날 한다고, 그렇게 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아닌 거짓된 이야기를, 평강하다 모든 게 다 잘 돼,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슬픈 거죠. 슬픈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 등장하는 어두움과 죄악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런저런 주변이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순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나, 그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것든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야기든지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들릴 때 우리는 가슴으로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전도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교회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겪어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때문에, 교회의 어떤 직분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돈 떼어먹혀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때로는 가슴앓이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순과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두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있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선지자의 눈물, 하나님 슬픕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그 평강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선지자의 모습. 때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와 같은 슬픔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장 한 구절만 더 봅시다. 32장 17절. 예레미야서의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표현을 4번 하는데 마지막 표현입니다. 32장 17절입니다. 32장 17절,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사실 이 17절 18절 또 이 구절만 읽으면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런지 사실은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17절 하반절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시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슬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뒤에 쭉 내려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데 오늘은 그들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 진노가 저주가 아닌 그 심판이 버림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나 심령이 굳어져 버린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들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 그 너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편팔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당신의 표심팔로 구원하셨고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그 영혼을 향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알아져서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이 알아져서 슬퍼하는, 그 마음이 알아져서 함께 중보하는, 이 마음이 알아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중보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데는 하나님 이렇게 때리고 싶은데 때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네, 말려줬으면 좋겠네, 그런 어떤, 그래서 누군가 이걸 좀 막아줄 사람을 찾는데 없어가지고 결국 때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거기에 누군가가 막아서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슬픔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알아지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제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서너 시간 바깥에서 같이 이제 면회를 하고 이제 다시 훈련을 들여보내는데 이렇게 아버님이 우셔요. 이제 저보다는 원래 눈물이 많은 분이기도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우시면서 딱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핑 돌던데 무슨 얘기냐면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고. 이게 이제 내년에 팔순이시고 요즘에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진짜 이제 뭐 그러니까 장정이셨는데 팔뚝 굵기가 제 종아리만큼 굵고 사실
그러셨던 분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 걸 느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여보는 게 쟤를 또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확 밀려오니까 본인이 뭐 제가 고생하고 힘든 거 그거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러지 마시라고, 괜찮을 거고 뭐 다음 달에 또 후반 교육 끝나고 하면 또 오시면 된다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이 또 왜 우셔, 옛날에도 우시더니 또 우시네. 그 제 아버님이 좀 이렇게 TV 보다가 우실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눈물이 그러셔서 이제 괜히 모시고 왔나, 괜히 마음 안 좋으시게, 저는 속으로 순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순간은. 그런데 한 10걸음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버님이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 요즘에 그런 마음이 요즘에 좀 이렇게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자꾸 옛날보다는 자꾸 저도 자꾸 찾을 때가 좀 더 많고, 애들도 자꾸 이제 한마디 하면 자꾸 좀 데리고 오라 그러시는 게 그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러시는구나. 어제 이제 그게 확 느껴지니까 이제 예, 제 아들 때문에 눈물이 도는 게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이제 순간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 왜 채찍을 드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은 너희의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이 구절, 응? 긍정의 힘이라고 알려진 그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미국의 그 레이크우드 교회 같은 교회도 그 교회 현관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앞뒤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 선한 생각을 가지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굳이 왜 때려야 되냐고요. 사랑이 아니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 채찍을 들 때는 사랑이 아니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아픈 가슴, 사랑하기에 때로는 진노할 수밖에 없고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가슴을 우리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가슴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우는 것, 거기서 멈추십시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서 맡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하기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사랑하기에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부르기 원하시는,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알아져서 그 마음 때문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 임하소서. 17번. 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분이 채찍을 들으셔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이 알아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성도, 눈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영광과 거룩하신 빛과 생명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 가운데 당신의 생명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움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의 초라함으로 인하여서 울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너는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오니 더 이상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울지 않겠습니다. 내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 때문에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울어야 할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나의 초라함과 나의 부족함의 자책감에 울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고, 내가 너를 세웠다고 하시니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슬퍼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세상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품고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 때문에,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